다시 나눠드렸는데요. 그 지도 펼쳐놓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족적, 그 발걸음을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께서 안티옥 교회 봉직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 소명을 주었다.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내게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냄으로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이 이처럼 성령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여기에 또 성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 여행에 파송되었던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절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어서 전도 여행길에 오른 이 1차 전도 여행, 기록에 의하면 주후 AD 45년경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49년까지 약 4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시리아의 안티옥을 출발해서 우리 거기 지도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옥, 그러니까 밑에 있는 투로, 시돈, 시리아, 그 다음에 안티옥이라고 셀루키아 옆에 있죠. 그 안티옥을 출발해서 가까이에 있는 서울과 인천 사이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예요. 셀루키아 항. 그리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 동부의 쿠프로 섬으로 항해했습니다. 그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살라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쿠프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그 섬입니다. 시리아의 셀루키아에서는 약 100km 떨어져 있고 100km 서쪽, 터키에서는 남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비하면 약 5배 이상이 되는 제법 큰 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이 쿠프로가 바나바의 출생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34절부터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누구도 없었나니 이는 토지나 가옥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팔린 물건들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각기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되는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사도들한테 불리던 쿠프로 지방 출신의 레위인 요새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프린트에서 제가 빼놓은 모양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죠.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새, 영어로 말하면 요셉하고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명으로는 요새, 레위인
그 집안이었어요. 근데 쿠프로 지방 출신이라고 여기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팔더니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는 요한 마가 또한 이들의 조교로 봉사하면서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읽었죠. 이들이 쿠프로의 살라미스에 처음 찾아간 곳이 살라미스에서 제일 처음 찾아간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회당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회당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살라미스라는 작은 성읍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적어도 2곳 이상, 한 곳이 아니라 2곳 이상 복수로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들이 살라미스에서 펼친 일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죠. 5절이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다. 이 한 줄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상의 상세한 활동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 말씀만은 우리가 깊이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는 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라는 말을 영어로 preach라 그러죠. preach한다. preacher 하면은 설교자예요. 설교자. 이 preach라는 영어 단어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역설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또 주창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 또 전파해서 영을 살리고 영적 활력을 북돋아주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활력을 재충전해주는 양식으로 삼도록 권면하는 일, 이게 preach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설교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케탄겔로, 또 카이루소, 유앙겔리소 등등. 근데 이 여러 가지 단어를 킹제임 성경은 모두 preach, 이 한 단어로 통일해서 표기하고 있어요. 알리고, 역설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주창하고, 선포하고, 전파한다. 이 모든 뜻이 preach,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한답시고 성경 한 구절 덜렁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둔 채 잡다한 세상 이야기나 짓거리는 것, 이건 preach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의 귀나 간지리고 즐겁게 해주느라고 하는 농간을 부리는 짓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미 예고해 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먼저 4장에 들어가기 전에 3장 마지막 16, 17절에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져서 교리와 가책됨과 바로잡음과 의 안에서 가르침받기에 유익하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하여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증언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당부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잠깐만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이 전파하라가 preach 이렇게 이 단어예요. 말씀을 설교하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preach하라. 말씀을 preach하라. 딴소리 하지 말고 설교하려면 성경 말씀을 preach하라. 계속해서 시작. 계제가 좋든 계제가 나쁘든 즉석에서 하라. 오래 참음과 기우리를 다하여 가책받게 하고 견책하며 권면하라. 사람들이 건전한 기우리는 견뎌내려 하지 않으면서 귀는 간지러워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자신들에게 교사들을 쌓아두는 때가 오게 되어 있게 하는 말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향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들을 이겨내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실행하여 네 직무를 유감없이 확증해 보이라. 바야흐로 내가 들어질 준비가 되었고 내가 떠날 때가 임박하였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귀는 간지러워서 뭔가 듣고 싶어 해. 그래서 소위 목사들을 세우는데 요즘 대형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라는 사람 하나에 부목사, 어떤 큰 교회는 20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전도사니 강도사니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봉직하는 사람들만 100명에 이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교사들을 쌓아두는 때가 올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성령께서 예고해 놓으셨어요. 건전한 교리는 견뎌내지 않으면서 귀는 간지러워서 그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성경 말씀은 설교하지 않고 웬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늘어놓기에 바쁘죠. 그것도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30분 넘어가면 항의가 들어온대요. 설교가 20분이면은 평균 지금 다 20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참 특이한 교회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스의 유대인 회당들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교하였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가르침받게 했어요. 오래 참음과 기우리를 다해서 가책받게 하고 견책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큰 유익을 주었던 거죠. 또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지만 오늘날 건전한 기우리는 견뎌내려 하지 않고 진리에서 귀를 돌린 채 귀는 간지러워서 교사들을 쌓아두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듣기 좋아하는 현대교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살라미스에서 이처럼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교한 다음 그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끝에 있는 쿠프로 섬 서쪽 끝에 있는 파포로 옮겨갔죠. 그 지도를 계속 보십시오. 근데 이 대목에서 바로 세르기오 파울로라고 불리는 로마의 부총독을 만나게 돼요. 그 부총독과 점쟁이로 그에게 꼭 붙어 지내던 바예수라고도 하는 엘로마라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직 사울이라는 옛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었고 또 바나바 다음에 거명되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항상 이렇게 불렸어요. 아직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아직은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총독 파울로, 세르기오 파울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빙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7절이 쓰고 있어요. 지난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카이사레아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코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10장에서. 코넬료도 이방인이었는데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부총독 세르기오 파울도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던 모양인데 7절에 보면 그가 총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프루던트한 사람이었다. 총명하다의 총자가 귀박다는 귀 밝을 총자예요. 그리고 밝을명.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건 귀가 밝다는 뜻이에요. 귀가 밝으면 말 한마디를 들어도 10마디를 알아들어요.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를 들어도 10마디를 알아듣고 그 속뜻을 분별하고 옳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프루던트란 단어는 분별력이 있다, 이해력이 있다 이런 뜻도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앞서 코넬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미래상 중에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또 자선 행위들이 하나님의 비망록에 올랐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죠. 네가 드린 기도.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지 못해요. 그 기도는. 그러나 비망록에는 오른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전화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코넬료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것이 상달되어서 비망록에 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파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권고했어요. 그래서 코넬료가 결국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기에 이르죠. 그러나 세르기오 파울로 부총독은 점쟁이 엘루마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었을 만큼 코넬료에 비견될 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만큼 영적 감각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필시 성령께서 그를 뒤에서 움직이셨을 거예요. 결국 그는 바울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리에 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 13장 12절이 쓰고 있죠. 그의 곁에 꼭 붙어 있던 점쟁이 엘루마,
그 엘루마는 이 부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울과 바나바를 초빙하였다는 것을 알자 이 사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를 쏘아보면서 온갖 교활과 심술로 가득 차 있는 너 마귀의 자식, 너 의의 철천지 원수야.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기를 네가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바야흐로 주의 손이 네 위에 임하여 있나니 보라, 네가 소경이 되어서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일갈했어요. 그러자 엘루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이 호통 한마디에 소경이 되고 말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벗고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little,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작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의 호통 한마디에 엘루마가 장님이 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부총독이 듣고 바울에게서 발휘된 이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걸 직감했겠죠. 이때 그 부총독이 주의 교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 13장 12절이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차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코니움에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주께서 이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하여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3절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 활동이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적들을 행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것으로 범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파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팜필리아 지방의 퍼가로 옮겨가죠. 그 지도 잠깐만 보십시다. 우리 맨 처음에 안티옥, 1번으로 되어 있는 그 안티옥은 시리아의 안티옥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셀루키아 항구 도시, 그 다음에 쿠프로 섬으로 건너가서 살라미스, 그 다음에 파포에서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상륙하죠.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항구예요. 그 옆에 퍼가가 있어요. 이 퍼가는 팜필리아 지방에 있는 한 성읍 이름이에요. 팜필리아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피시디아 지방이 나오는데 그 피시디아에 안티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피시디아의 안티옥 옆에 루카오니아 지방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코니움이라는 도읍이 있고 또
루스트라라는 성읍이 있고 그 옆에 더베가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길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행적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지도에 프루기아가 있고 갈라디아가 있는데 프루기아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 성읍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에요. 그걸 참고해 두십시오. 그 당시 팜필리아는 로마의 속주였어요. 식민지였죠. 그리고 퍼가가 이 팜필리아 지방의 주도였어요. 파포에서 퍼가로 갔다. 이 말은 파포는 쿠프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아닙니까? 그런데 퍼가는 소아시아의 아탈리아 항 옆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파포에서 퍼가라고 왔다. 이 말은 쿠프로 섬에서 배를 타고 항해했다는 뜻이에요. 파포에서 퍼가까지는 100길로 약 2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아탈리아에 상륙한 뒤에 거기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퍼가라는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도보 여행을 했겠죠. 이때가 AD 46년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런데 요한 마가는 이때 이들과 결별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걸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 마가가 왜 바울 일행과 결별하고 돌아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가 여행의 그 수고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랬다거나 또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인들의 위협에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거나 뒤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거나 또는 홀로 집에 남겨두고 온 노모가 걱정되어서 그랬다거나 또는 그의 스승으로서 마가의 멘토였던 베드로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다거나 또는 바울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거나 하는 등 아주 구구각각으로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이 추측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역설하는 바울의 구원교리, 신학적 구원교리, 여기에 마가가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틀어져서 바울의 주장이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결별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바꿔 말해서 이때까지도 요한은 마가의 유대명이에요.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요한이라고 불릴 때는 아직 구약적 개념이 서려 있는 거고 마가라고 불렸을 때는 이미 신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 부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르코라고 부르기 시작하셔요. 그럼 마가가 옛 자세에서 신학적인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마가를 마가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의 유대명인 요한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아직도 구약의 율법주의적 성향을 띤 유대인 기질을 띠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성령께서 그렇게 누가를 그렇게 기록하도록 시키셨겠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의 작은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조교로 봉사하며 동행하였던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모든 활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신앙적인 성숙도에 있어서나 신약적 구원 교리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마가가 바나바를 능가할 수는 없었겠죠. 훨씬 그 바나바가 성숙해 있었겠죠.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성향을 완전히 버렸느냐 아직 못 버렸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마가는 바나바를 도저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처럼 모든 점에서 월등했던 바나바조차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에게 핀잔을 받았을 만큼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바나바조차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맨 처음 방문하고 14년이나 흐른 뒤에 제2차 방문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이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중에서도 기둥이 되는 명망이 있는 무슨 야고보니 베드로니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적 구원 교리예요. 구원은 율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 품 안에 안으심으로써 이것이 그분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그분께서 나를 당신 안에 넣어주시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벽한 신약 교리죠. 이거를 역설했어요. 그냥 이때 율법주의적 성향을 버리지 못한 할례파에 속한 거짓 형제들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저항해 왔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때 한치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선 끝에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할 복음은 베드로에게 맡기고 비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바울에게 맡겨지기로 합의를 보고 야고보니 베드로니 요한 같은 그런 명망이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하게 주어져 있다는 걸 감지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호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자기네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기술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끌고 있던 안티옥 교회로 찾아와요. 그리고 얼마 동안 함께 지내요. 안티옥 교회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함께 먹고 어울려 지내요. 베드로가.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안티옥 교회에 보내죠. 자, 베드로도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아마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여태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어울려 지내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보자, 할례자들이죠. 할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서 얼른 이방인들과는 뚝 떨어져서 시치미를 뚝 떼고 물러나 앉았어요.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티옥 교회 내 다른 유대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치미를 뗐는데 바나바까지도 그들에게 휩쓸려서 덩달아 시치미를 뗐다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이 쓰고 있어요. 바나바까지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성도들 앞에서 아직도 율법주의적 성향을 버리지 못한 그들 앞에서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나바도 동조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올곧게 행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보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줘요. 베드로에게 핀잔을 줘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바나바도 이때 저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게 분명해요.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대목에서 바울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천명하죠. 타고나기를 유대인 태생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이 아닌 우리도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안겼고 이로써 우리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옳게 되었나니 이는 이같이 율법 행위로는 옳게 될 육체가 없음이라. 신약 기어리를 그대로 설교를 해요. 바울은 이처럼 격렬하게 율법주의를 타파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약 복음을 철저히 고수했어요. 바나바는 바울과 단짝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활동을 펼치면서도 그것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면서도 바울만큼은 신약 복음에 철저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점에서 마가보다 월등했던 바나바가 이런 정도였으니 마가가 신약 복음에 철저하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래서 조교로 일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행길에 나섰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신약 교리를 주창하는 바울의 설교가 못마땅하였고 그래서 중도에 이들과 결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추측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 차례 조명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해 보았습니다만 바나바와 사울은 임의로 전도 여행에 나선 것이 아니었죠. 안티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이 강조하듯이 그들은 어디까지나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게다가 이들은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권능이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추가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이들 안에 넘치도록 해 주었었어요. 이건 우리 이미 공부한 바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가는 어땠습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마가가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어느 누가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 주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요컨대 마가는 임의로 이들의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나바의 권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권고였지 성령의 명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어떤 선한 일에서도 반드시 실패하고 일탈하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 해도 사람의 의지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끝에 가서는 일탈하게 마련이에요. 마가가 만약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파송된 것이었다면 그야말로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이 추측하듯이 여행의 수고로움을 이겨내는 것쯤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이방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집에 홀로 남겨둔 노모 걱정이라든지 무슨 영적 멘토였던 베드로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 따위를 이겨내는 것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성향 같은 것은 벌써 씻어버렸을 것이고 구원에 대한 신약 교리를 놓고 바울과 설령 의견이 달랐다 하더라도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바울과 결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고망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런 변덕은 사람이 임의로 무슨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떠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반대를 해요. 아니 중도 포기하고 떠나간 친구를 또 데려가?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거기서 결별을 하게 되죠. 분쟁이 생겨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따로 떠나요. 2차 전도 여행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직도 바나바가 주도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 마가를 데리고 떠난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셔요. 성경에서. 그 뒤로부터는 바나바는 없는 인물처럼 되어버려요. 함구하고 말아요. 오로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은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도록 하시면서도 바나바 이야기는 일체 함구하고 마셔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태까지. 처음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주목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선량한 원대한 그 목표가 있고 무슨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반드시 그때 가서는 변질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야고보니 베드로니 요한 같은 그 명망 있는 교회 기둥들 원로들에게 자기의 신약 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파한다. 그리고 그들을 납득시켰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마가도 옆 곁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울이 전파하는 신약 복음이 올바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떠나신 올바른 구원 교리였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떠나실 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참 기뻤을 거야.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안 데려갔어.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당시 상황을 그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8, 39, 4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시작. 바울과 바나바 또한 안티옥에 계속 눌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거기 안티옥에 눌러 있으면서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함께 하더라. 그리고 여러 날 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성읍들 각처로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더라.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을 함께 데려가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나 팜필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다니며 일하지 않고 자기들을 떠났던 그를 함께 데려가는 것을 바울은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하도 첨예하였던지라 그들이 서로 갈라져 각기 따로 떠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프로를 향하여 항해하게 되었고 바울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천구한 신라를 택하여 떠나게 되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우습죠. 그렇게 단짝으로 한 팀을 이루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결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각기 그 선한 복음을 들고 따로따로 전도 여행길에 나서요.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실만 말씀하실 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들의 전도 활동 상황을 증언하실 때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히 하시면서 바나바와 마가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꾹 다물어 버려요, 입을. 당신께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닌 마가를 바나바가 임의로 데리고 간 것을 성령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요.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열정적이고 선한 의도에서 복음 전파 활동에 나서더라도 성령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나서는 것,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지는 않으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전파되는 복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게 돼요. 복음도. 그러면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힘이 나오지 않겠죠.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막게 만들고 등을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해요. 뭐 지하철이든 거리 설교든. 근데 어떤 사람이 전하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참 감동이 가고 귀가 열리고 호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듣기가 싫어.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서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전도 활동이 아니면 복음이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그럼 아주 역겨워요, 그게.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처럼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신 있게 yes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no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시대는 사도행전에서와는 달리 성령께서 완성해 놓으신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슨 유령처럼 직접 나타나 친히 소명을 주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점, 이건 분명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나서는 일만큼은 최소한 교회의 원로나
동료 성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소명이 주어진다는 점, 이건 분명해요. 기도와 안수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사실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주일을 공부했던 거예요. 기도와 안수는 기도하고 안수하는 사람과 기도받고 안수받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계제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소명이 주어지면 그 소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고, 그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전달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역경에 처하고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과 시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없고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과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또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안수는 필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로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그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권능이 또 추가로 얹어져서 기도받고 안수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넘치도록 해주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사울 사이가 벌어진 끝에 바나바는 자기 고집대로 마가를 데리고 떠났지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때 실라가 어떻게 픽업되었던가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세요.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고집대로. 근데 마가와 달리 실라는 어떻게 픽업되었던가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세심해서 단어 하나라도 빼놓고 읽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4장 40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천거한 실라를 택하여 떠나게 되니라. 요컨대 바울이 임의로 실라를 픽업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라는 안티옥 교회의 형제들에 의해서 바울에게 천거되었어요. 그렇다고 또 안티옥 교회 형제들이 임의로 실라를 선정해서 바울에게 천거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천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분명히 기도하였겠죠. 기도하였다면 그들과 바울 사이에 하나님의 계제하심이 이루어졌겠죠. 기도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제하심이 이루어졌다면 실라가 천거된 것은 사람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음이 분명해지죠.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성국 형제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 우리 이 형제님 먼 여행 지금 떠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이 형제님의 여행길에 하나님께서 같이 늘 다니시는 게 돼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신라를 청구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신라 사이에 또 신라와 바울 사이에 계제하시고 그래서 신라가 핏값 냈는데 그 핏값이 따라서 사람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났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신라 동행해주는 신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천거하신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근데 누구도 이런 성경 기록에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귀를 연 사람이 없어. 그냥 이런 말은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은. 성령께서는 이걸 오늘 우리한테 이런 거에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17장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과 신라의 행적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놓도록 하셨어요.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서 퍼가에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 바울과 바나바는 퍼가에서 피시디아에 있는 안티옥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예배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를 위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어. 그러자 바울이 일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요 들어보시오 하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유대 역사를 간단하게 되짚어 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알지니 곧 죄들의 용서가 이분을 통해서 그대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대들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어떤 죄로부터도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분을 힘입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들로부터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오. 이렇게 신약적 구원 교리를 역설해요. 그러자 바울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남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이런 말씀을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성읍 전체가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사실들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어요. 여기서부터 바울의 고난의 행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들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대들이 그것을 치워버려서 그대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보나니, 보시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발길을 돌리오.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도록 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구원을 위하여 내가 땅 끝자락들에까지 이르러야 하리라 하셨소 하고 역설을 했죠. 그러자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 전역에 두루 공포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일으켜서 이들을 자기네들의 지경 밖으로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발에서 흙을 떨어내어 자기가 밟았던 땅에서 떠나면서 발에 묻은 흙을 떨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밟고 지나갔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 이 못 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우리는 떠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코니움으로 옮겨갔어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14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이코니움에서 또 바로 옆에 있는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던 길 그대로 왔던 순서대로 돌아가는 여행길, 시리아까지,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는 여정,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른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스토리예요. 14장 서두에서 모든 여정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되죠. 처음부터 14장에서 이코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과 반목하도록 그들의 생각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2절이 쓰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하고 신약적 구원 교리를 설교하고 역설했던 장소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전도하러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부터 겨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마치 이리떼 한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듯 너희를 보냈노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마태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는 양들도 아니야. 램이야, 램. 어린 양들. 그리스도인들이 양들이고 어린 양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리떼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의 소굴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어느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며 다만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하여 너희가 가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여라. 병자들을 치유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은즉 거저 베풀어라. 자,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 이게 종교인들이야. 길 잃은 양들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리떼라 그러셨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종교 집단 속에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온갖 더러운 자들은 그 안에 있다. 너희가 가서 치유해라.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는 다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민족들을 대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곁길로 벗어나 종교 행위를 하는 길 잃은 양들이 우글거리는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같은 사회를 대변해요. 사마리아는 지난날 북왕국의 수도였죠.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고 그 대신 북왕국 이스라엘의 빈자리를 바빌론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썼던 거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을 이방 민족들과 혼혈시킴으로써 그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시리아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25절까지 몇 군데 간추려서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시간 관계로. 잘 듣기만 하세요. 그거 읽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짓들을 몰래 자행하여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둘러쳐진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의 산당들을 지었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라는 건 국경지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경에서부터 도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들어서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가 됐어. 높은 언덕들마다
그리고 어디나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에 형상들을 세워 놓았고 아세라 여신상에 서 있는 작은 나무 동산을 만들었더라. 이 아세라 여신상이 서 있는 작은 나무 동산을 킹제임스 성경 그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 천주교 성당 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들어서자마자 마리아 상이 서 있어. 아세라 여신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숲이, 작은 나무 동산이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져 있어요. 큰 성당에 가면 아주 으리으리해요, 그게. 그게 그로브라는 거예요. 11절, 그리고 이교도들이 행하는 대로 모든 산당들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주를 노엽게 하여 분노하시도록 사악한 짓들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안기지 않았던 그들의 선조들과 똑같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주의 법령들을 거부하였으며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그들을 기소하는 증거를 대시며 말씀하신 그분의 증언들을 배척하였고 그들이 헛된 것을 따라다니느라 허망하게 되었으며 저들과 같게 되지 말라고 주께서 이교도들에게 대하여 그들에게 분부하셨건만 그들 주변에 있는 저들을 따라 쇳물을 녹여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그들에게 만들어 두었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작은 나무 동산을 만들어 놓았으며 하늘의 군상들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더라 등등등. 그래서 23절, 주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면전에서 치워 없애셨으니 그분께서 당신의 종들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셨던 것이라.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렀고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그들을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들어와 살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주를 경외할 줄을 모르게 되었더라. 이게 사마리아의 내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안 보내셨어요. 어디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아라. 누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들, 즉 종교화된 자들에게로 먼저 보내셨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닌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먼저 찾아간 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감춥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였다,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정책이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십시오 이러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격렬한 저항, 돌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닐 거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한번 외쳐보세요. 끔찍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이면서도 사실은 이리떼같이 사나운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복음에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는 않겠지만 이리떼처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지는 않아요. 그건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이리떼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키는 가운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지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주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할거하는 본부가 먼저야.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이야.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우리가 온갖 미움과 박해 속에서 고난에 처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박해 같은 건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단지 중동 지방에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나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하죠. 더 무서운 데가 어디냐? 바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복음 외쳐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죽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기가 뱀 같고 순진 무구함이 비둘기 같으라. 그러니까 복음 들고 교회에 가서 외치면은 얼마나 순진해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러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그러나 take heed, men, 사람들만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란 그냥 일반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란 온갖 공경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만큼은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사람들,
인간이기를 고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기를 고집하는 그 인간들을,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죠. 신구약 도처에서. 사람의 사람됨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득불 사람이기를 고집하는 종교인들.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척 경건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비하면 방자하게 보여요. 종교인들은 참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냐? 나의 사람됨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이냐? 근데 종교인들은 사람이기를 고집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요. 그러나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건 완강하게 거부해요. 사람이기를 고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야. 사람들만은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말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읽으세요. 그 사람들 무서우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 유심히 보고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인지를 유심히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냥 돌아서지 말아라. 그럴수록 조심해서 봐라. 그럴수록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경우가 아주 드무니라.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의해보고 오히려 바짝 덤벼들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그 다음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만은 조심하라. 왜?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자 할 것이요. 공회가 뭐야? 오늘의 교회예요.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뇌까리는 사도신경, 공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억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회에 넘길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다. 또 자기네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하고자 할 것임이라. 회당도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인들의 박해로 그들의 공회로 넘겨지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당할 망정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박해가 없는 이유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이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늘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의 격렬한 저항을 결코 피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해오는 증오, 박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기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아니요. 고난은 소명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코니움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해왔죠. 그리고 이들에게 봉변을 주고 돌을 던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소식을 미리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코니움에서 벗어나서 루카오니아 지방의 루스트라와 더베 등지로 피신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박해를 피할 수 있었느냐? 천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읍 밖에 내다 버렸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런 점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이자 숙명이에요. 숙명.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이자 숙명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씨를 유전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으니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의하면 육신을 입고 계셨던 날들에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성부 하나님이죠,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들을 드리셨지만 당신께서 두려워하셨던 바대로 응답받으셨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가능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께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들을 드리셨지만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셨던 바대로 응답받으셨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8절 9절에서 아들이셨는데도 당신께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뎌내심으로써 순종을 체득하셨고 그 결과 완전하게 되셨기에 고난당하고 나서 완전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나니 이렇게 증언하셔요. 성령께서 고난당하시고 고난을 견뎌내심으로써 몸으로 순종을 체득하셔서 그 결과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면 고난 없이 완전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소명을 함께한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늘의 소명을 함께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세상의 미움이 두렵고 종교인들의 저항과 박해가 여러분 무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고난을 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징.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징에서 오는 고난은, 세상이 주는 고난은 절로 가라예요. 훨씬 더 뼈아픈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사랑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이자 숙명이에요.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고난에서 피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의 숙명이라면 하나님, 저희는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오히려 맞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기에 저희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라 하시는 성경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할 가치도 없다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저희가 능히 당해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를 시험 들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법이어서 저희가 능히 당해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환난 중에도 저희를 위로해 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기운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저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비겁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